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입니다. 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도 되지 않을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할 만큼 했는데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일 때가 영적으로 큰 위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 주제로 자신의 글을 쓰면서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막는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무력감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생각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두려움과 무력감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 혹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지킬만 해야지 지키죠. 지금 상황이 도무지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삶에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이 되었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을 만났습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리고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 때 도착하는 곳이 죽음으로 도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도 절망이 있어 보신 분들께서는 무슨 감정이었을까 다 공감하시리라 여겨집니다. 군에서 사고를 당하고 최후방에 있는 국군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병실에 누워서 하는 생각이 죽음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병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되지 않았지만 살았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지. 그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지. 우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마음을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 초청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더욱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권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마당이 그렇게 잡초가 많이 나요. 뽑고 한나절 지나도 또 잡초가 납니다. 뿌리가 얼마나 억센지요. 한참을 잡초를 그렇게 뽑고 있는데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은 이렇게 빨리 번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씨를 뿌리고 간 것도 아닌데 나요.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 중에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도 되지 않고 무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다윗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무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묻지도 못하고 다시금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다윗이 어떻게 또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유가 있어요. 생각은 있지만 생각에 주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력감과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무너진 것이죠. 저는 고난이 한 방향에서만 와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찌 사방에서 그렇게 물밀듯 들어오는지요.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광야에서 유리한 지 8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둘람에서 함께 거주하는 이들이 장정만 600명이니 식소를 생각해 보면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1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합니다. 책임감이 있었을 그의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답답하고 무력했을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은 부으셨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것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사울은 2번이나 가장 최고의 택정한 정예군을 이끌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로 자신의 목을 노리러 달려옵니다. 이곳으로 가야 되나 저곳으로 가야 하나 기도도 할 만큼 했고 믿음으로 확정하였다고 선포도 했는데 여전히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얼마나 무력감과 두려움이 사로잡혔을까. 그러니 이곳저곳 생각하다 그의 생각 끝이 머문 곳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정말 이해도 되지 않는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망명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사무엘상 27장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몰라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조금만 더 주님을 더 바라보라. 무력감이 있을 때 조금만 더 주님을 생각하라.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믿어져요. 블레셋 아기스를 따라서 시글락에 머무는 것보다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의 손에 붙잡힌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권하신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가드에 갔을 때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안전을 누렸나요?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5절로 7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주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지금 아기스 왕을 왕이라 고백함. 내가 당신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함. 땅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생명이 사울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 아기스 왕을 마치 생명의 주권자인 것처럼 고백하는 다윗. 1년 4개월 동안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땅 다윗이 받게 되지요. 아마 다윗이 그곳에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처음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의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혹시 그 이유를 알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글락 땅이 매우 비옥했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소산의 소산물이 있고 그러니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내가 훗날을 도모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그가 안전했습니까? 가드보다 더 아래에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갔을 때 다윗의 영적인 상황은 더 처참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어지죠. 8절로 10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아기스는 높은 보좌에 앉아서 마치 일수업자인 것처럼 다윗에게 그래 오늘은 누구에게 가서 환수금을 좀 걷어왔느냐? 다윗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다윗의 고백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사기를 친 것이죠. 여러분, 안전을 구하고자 그 땅을 걸어갔던 무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 지금 도대체 어떤 신세에 놓여 있지요? 12절이 그의 신세를 이렇게 대변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심지어 28장에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최전방에서는 비극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두려움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기도조차 되지 않을 그때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아야 할 때이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삼키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단은 우리에게 달콤한 안전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승리를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 승리하게 해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즐겁게 해줄게, 네가 왕이 되게 해줄게. 그런데 여러분 어떻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이 사단이죠. 비옥한 시글락이 안전해 보일지라도 다윗의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바닷가 같은 영적인 파산기가 바로 오늘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니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감이 내 마음을 휩싸일지라도 시글락으로 가지 마십시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만 같은 고통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대가 없는 사랑과 생명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사무엘상을 21장부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안전한 삶은 주님 안에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굴이 안전했습니까? 궁이 안전했습니까? 광야가 안전했나요? 요새가 안전했나요? 도상이 안전했습니까? 집이 안전했습니까? 시글락이 안전한가요? 하길라 수풀이 안전한가요? 세상의 눈으로는 당연히 거기가 안전하지 하는 곳이었을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오히려 더 피폐하는 망가지는 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정말 결단하십시다. 주여,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력감과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지켜주셔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분명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어디에서 안전을 얻겠습니까?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기스로 대변되는 세상의 권세, 시글락으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에 안전해 보이는 그곳,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안식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으로만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스스로 어떤 웅덩이를 지금 파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선택을 의지하여 어떤 또랑으로 빠져가고 계십니까? 10년이나 기도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고 결론 내려주셨습니다. 다 알 수 없는 고통의 끝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끝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오늘 이 아침에 초청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연약한 다윗, 오늘 망가졌지만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다시금 주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이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주여 나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기스 시글락 아닌 오직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요 피난처이시요 도움이심을 진정 결론 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다른 곳 보지 아니하고 결론 삼는 그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기스 시글락을 의지했던 하나님 과거의 날들을 하나님 오래 참으신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래 참으신 주여, 하나님 여전히 아기스와 시글락을 두리번대며 비옥한 땅은 어딨는지 하나님 그렇게 살피고 살았던 하나님 나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정한 데 되시는 참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주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의 결단이 하나님 흐지부지 되어지는 결단이 아니라 주께 드렸으니 주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 기도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으로 결론 삼게 하시고 주님으로 도움을 삼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게 하시고 터진 웅덩이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더 깊은 주님과의 1대1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이 일어날 때 절연히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무력감과 두려움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음란함과 정죄감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함과 무정함과 애통함과 주여 하나님 그와 같은 감정을 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을 절연히 끊게 하시고 절연히 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주의 마음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